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약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선고를 받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사분에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살고 싶은데 한 2년 정도 살 수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적어도 2년은 더 살아서 정말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목회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목회를 잘 하시다가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시한부 판정이 자신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정말 목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 더 깊이 깨달아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실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도 잠시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그날이 곧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주신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말은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깨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방향 없는, 목적 없는 인생으로 마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근거를 댑니다. 목사님, 이 로마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온 것은 아닙니다. 거의 임박했을 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2000년 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마치 종말의 분위기를 조장해 온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 뉘앙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그러한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한두 주 안에 온다 하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몇 년 후에 온다 하면 넉넉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그날이 연장되었습니까? 왜 그날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시간을 연장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것,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느 시대나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새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새날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새날을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날 그 시간에 우리는 새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만 비로소 그 순간부터 새날은 날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가족 일로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문제가 해결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계속하여 응급실에서 정말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 응급실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종류의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깨어난 자, 그리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자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난 자는 이제 곧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수술실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 자는, 그분들은 여전히 새날을 맞지 못하고 깊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날을 맞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끝까지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이 그렇게 깊어야 새날이 동터오릅니다. 밤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새날을 맞이할까요?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새날을 맞이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입을 것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으라. 여러분 잠시 옷 갈아입을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벗을 것 있다면 벗으시고 또 입을 것 있으시면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신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더 그럴 필요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전에 다가온 그날, 그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때 입는 옷과 일어난 이후에 입는 옷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옷 입고 잤다가 혼나다가 그냥 깨서 그 옷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옷을 입고 잡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잠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잠옷을 입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잠옷을 입고 나왔다면 실은 그 사람은 일어날 의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또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아마 비몽사몽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났다면 진리 안에서 새 날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신속히 갈아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둠의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은밀히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둠의 행실이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세어보았습니다. 내 옆 사람, 내 가족, 내 이웃을 따지지 말고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둠의 행실이 있을까? 여러분, 제 손가락이 모두 10개입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니 손가락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내 행실이 10개가 넘어갈 거야 하는 분은 넘을 거라고 답변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은 3개, 4개 뭐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발가락을 다 동원했지만 되지가 않았고, 우리 온 가족의 손가락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저지르는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한두 번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둠의 행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방탕한 일들, 또 이런 어둠의 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언뜻 보기에 모양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언뜻 보기에 무늬가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지,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어둠의 행실은 실은
매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나온 방탕이란 단어에 저의 마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은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쾌락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용된 방탕하다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탕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꼽아봐도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중독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방탕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또한 방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에 넘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 나의 쾌락을 쫓는 그 삶이 곧 방탕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말합니까? 음란과 호색의 옷,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취하다 보면, 우리가 소유하다 보면, 내가 갖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결국 음란과 호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돈이 무서운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호색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하죠. 뭘까요? 따라하십니다. 다툼과 시기, 가장 무서운 방탕입니다. 어둠의 옷 중에 가장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더 가지려 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래서 남의 가진 것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그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과감히 벗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이전에 입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잠옷 위에 이 양복을 입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차마 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이전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나는 그 옷이 더 이상 더러워서 깨끗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옷을 버립니다. 안 입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입었던 그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된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낮에 단정히 행할까요? 왜 밤에는 대충 아무렇지나 않게 행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이유는 바로 낮에는 빛에 의하여 내 모습이 세상에 뭐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히 행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남에게 고정되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낮에는 언제나 단정히 행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고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과거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깊은 잠에서 깨어서 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대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갑옷 하나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갑옷이면 어느 정도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힘을 과시할 수 있는데요, 왜 주님은 거기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대체 빛의 갑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혀주셨을까요? 좋은 백화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 산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통 학교들이 교복을 입힙니다. 요즘 시대에 교복을 왜 입힐까? 제가 자랄 때도 교복을 안 입고 저는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도 옷을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정말 그 옷을 입으면 학생답게 살아갑니다. 나는 학생입니다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과 행동은 교복을 입은 자답게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전에 입었던 사제 옷들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저도 포항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20대 중반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들어가니까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완전히 군복으로 새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그 옷을 다 포장해서 저의 고향 제주도에 이것을 보내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좀 독하시거든요.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나 봐요. 딱 그 물건이 오자마자 거기에 있던 저의 옷가지와 신발을 모두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놓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어머님이 어떻게 살 겁니까? 얼마나 슬퍼서 아들 그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왜 좋은 옷 버렸냐고 막 어머님께 따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저도 부모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인 같지 않은 사람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하지만 군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군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언제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어떠한 곳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곳에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곳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먼저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빛으로 머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잠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곳의 빛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곳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조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그곳의 빛인데 당신은 그곳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서로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자신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그 마음과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쫓고 있습니까? 재력입니까? 권력의 옷입니까? 명예의 옷입니까? 아니면 인정받음의 옷입니까? 학력의 옷입니까?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한 걸음씩 그 마지막 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불현듯 설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옷은 결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옷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 그 시간이 연장돼 있는 동안,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 동안 우리는 벗을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육신의 옷을 벗으십시오. 정욕의 옷을 과감히 떨쳐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취하게 한 모든 옷을 이제 신속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부르신 곳에서 빛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